제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말씀에 좀 이어져서 이해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리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불렀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동일하게 바벨론에 이 나라가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다시 왕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간청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시대적인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 성중에 거리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감옥들에서 예레미야가 하루에 한 개씩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웅덩이를 벗어났습니다. 감옥들에 있지만 그래도 웅덩이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며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38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의 아들 그다냐와 셀마냐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여전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나라는 패배하게 될 것이며 항복하는 사람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도 듣는 사람에게는 아픈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말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아픈 말이 됩니다. 이 고관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질 수밖에 없다. 이제 너희는 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아픈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 옳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말을 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을 수비하는 군인들이나 성에 남은 백성들에게 낙심을 주는 말을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형시켜달라고 주장하였고 시드기야 왕이 또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인지 직접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구덩이, 이 물을 저장했던 곳에 넣게 됩니다. 우리가 37장의 말씀을 처음에 살펴본 것은 우리 서기관의 집에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오늘 말씀에서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 안에 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아직 완전히 마른 상태는 아니고 진창, 곧 진흙 같은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더 사람이 머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질퍽질퍽하고 그 안에 온갖 벌레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누워서 또는 앉아서 쉴 수조차 없는 아주 불편한 상황 속으로 예레미야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서기관의 웅덩이에 있을 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냐? 이제 거리에 먹을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웅덩이에 들어갔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진흙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참 대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꺾어서 살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웅덩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 꼭 형들이 웅덩이 속으로 넣은 요셉이 생각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도 없는 그 곳. 그 위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소리들이 다 들렸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목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의 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예레미야 애가 3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사방은 꽉 막혀 있습니다. 바닥도 막혀 있습니다.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 내 소리를 외면치 마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들으셨습니다.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빨리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58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와 마음을 활짝 여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그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우리가 선교 다녀온 그 에디오피아에서 유대로 넘어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제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 그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 왕은 마음을 돌이켜 예레미야를 살려주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사라에서 갈팡질팡했던 나약한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를 죽일 뻔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막막함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소리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이며 최선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참으로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를 구해주셨던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연약함도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